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 2020년은 전 세계적으로 큰 환란과 어려움의 연속의 시기였습니다. 자그마한 미물에 불과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계수단까지 위협하는 어마어마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 안에서도 질병 때문에 돌아가신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어 생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에까지 처해 있습니다. 경제가 마비되고 수많은 것들이 제 기능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말보다는 버텨왔다라는 표현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의학이 발전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이 발전하고 어떤 경제가 가장 부흥하고 최첨단 시대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작은 미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명백하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사람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막강하다 하더라도 코로나에서 우리를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실정에 우리는 그 한계점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그와 반대로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던 확신,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세상을 통하여서 바라보았고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인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코로나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것이.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미래의 백신을 기다리는 것보다 현재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상황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생겨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 상황 자체가 문제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백신을 넘어서 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전지전능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예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 절대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대면 예배든 비대면 예배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 예배의 본질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찾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문제는 믿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조지 밀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는 곳에서부터 나의 두려움과 나의 고난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시작되는 그곳에서부터 나의 두려움과 나의 모든 고난의 끝이 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야 될 것은, 구해야 될 것은 코로나의 백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바로 서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예배란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이고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가 평상시에 갖고 있던 예배의 성공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예배가 성공적이었다, 은혜로웠다, 만족스러웠다, 괜찮았다 라는 기준점을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오늘 예배가 좋았다, 오늘 예배가 성공적이었다, 예배가 오늘 은혜로웠다 라고 얘기할 때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에 대한 기준을, 예배에 대한 성공의 잣대를 우리 사람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치료를 받고 내가 어떤 마음이 뜨거워지면 좋은 예배, 내 마음에 와닿으면 좋은 설교, 성공적인 예배, 은혜로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중고등부 시절 때 또한 대학교 시절까지 항상 예배의 성공의 기준을 저한테 맞췄어요.
와, 오늘 예배 너무나 좋았다, 성공적이었다 하는 것들 대부분 보면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격동되어졌을 때 내가 예배가 성공적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말씀 설교자 하시는 분들에게 가서 말씀 은혜로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내가 은혜 받거나 내가 치료를 받거나 내 마음이 격동되어졌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성공했다,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에 대한 성공의 여부는 내가 무엇을 받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올려드렸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로 뭔가 만족하고 기쁜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합당하시게 여기시는가, 그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의 기준인 것이에요. 예배의 성공의 기준은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상 우리 예배의 성공의 기준을 보면 아직까지도 나의 어떠한 만족과 나의 어떠한 은혜만을 위하여서, 나의 어떤 치료를 위하여서, 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돌아와서 영적인 예배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드리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드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 파라테사이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해 구약시대의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듯이 오늘날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내가 예배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의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소나 양 같은 제사가 아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 드리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 몸이라고 말씀하신 그 몸이라는 것이에요. 이때 이 몸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과 육을 합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받고 싶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적인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추구해야 될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드리는 예배, 나의 일부분만 드리면 그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너희 몸에서 그 소마 전적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작을지라도 볼품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물고기 2마리와 버리떡 5개로
오병이어 사건을 기적을 베푸셨던 그 놀라운 축복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피곤하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절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허리띠를 졸라매기 바쁜 이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는가? 오히려 내가 받는 것이 더 급급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모든 것을 작은 거라 할지라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꼭 돈의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모든 것들, 나의 뜻,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경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이라는 단어예요. 구약시대에서 재물이란 죽여서 드려야 됐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결코 재물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 되려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재물, 우리가 이것들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이 재물이라는 것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육신의 모든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다시 말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죽고 온전히 예수님만 사시는, 하나님만 사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재물로 살아가기보다는 우리가 마치 주인공처럼 살아가길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내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중요해요? 왜?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권력이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더라도 절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미물인 코로나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없는 인간들인데 과연 죄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물 앞에 아주 중요한 형용사가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 흠이 없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흠집이 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완전한 신, 완벽히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소유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만 우리가 흠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1절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너희 몸을, 다시 말해 그 몸인 소마, 너희가 너희 육체뿐만 아니라 너희 영적인 모든 것을, 네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어떤 모습을 드려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어야 되는 존재, 내 육신은 죽어야 되는 존재.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예배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는 것들로만 국한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예배는 주일날만 드리는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때만 드리는 예배, 즉 예배당에 나와서만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약 시대의 참 예배는 날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드리는 헌신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의하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또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드린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내 삶의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서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마다 어떻게 하면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 이세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 둘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이 그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영적인 예배가 살아나면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전염병에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찾을 때 우리의 육적인 코로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죄의 문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바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삶의 예배의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는 삶은 무엇인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뭐 형제에게 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품어주라, 원수를 사랑하라, 구제함을 은밀히 행하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것과 완전 반대로 얘기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먼저 간음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으면 간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으로 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니면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행함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또한 우리에게 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것들을 부인합니다. 행함만 아니면 돼. 마음은 괜찮아.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에 말하는 행함만 죄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또한 성경은 음란한 뿐만 아니라 악한 자를 보면 세상에서는 그 악한 자에게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오른뺨을 치거든 내 왼쪽 뺨을 돌려 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분별하기 원합니다. 세상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소망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주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함만 잘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분별하기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삶, 우리가 본받고 따라갈 분은 이 세대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따라갈 때에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제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음식을 안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음식을 먹었으면 어제 소화된 것이지 오늘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적인 음식도 어제 먹은 것은 어제 소화시키는 건데 왜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 말씀은 어제 받은 것으로 오늘 살려고 할 것인가 하는가? 그것이 참으로도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받은 것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니라 어제 받은 것은 어제를 소화시키고
오늘 받은 것은 오늘 소화시키고 내일 받는 것은 내일 소화시키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이것은 결국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이 먹을 것을 매일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내일 먹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준비했는데 근데 그것이 내일 되자 다 썩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메추라기를 먹으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매일매일마다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것은 어제, 오늘 받은 것은 오늘로, 내일 받은 것은 내일로 살아가는 역사이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결국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좀 더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우리가 점차 그 사랑을 이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려고 하면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만족함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2020년 한 해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아니, 버텨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코로나 백신, 경제가 살아나는 것,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신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봐야 되는 것은 코로나 백신도 아니고 우리가 경제 부흥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인 것이에요. 여기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하더라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뛰어난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코로나 그 미물 앞에서도 무너지는 것이 사람인데 어떻게 하물며 자기 자신을 구원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냐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백신보다 이 경제의 부흥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인 것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을 깨닫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의 본질이 바로 세워져 계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바로 서 계십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예배인 것이 그것도 예배의 본질인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인 것이
예배라는 것은 결국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대하 7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이 땅을 고쳐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땅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육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코로나 백신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경제 부흥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우리가 바라야 할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인 것이에요. 먼저 내가 악한 길에서 떠나길 소망합니다. 내가 이 세대를 분별하고 본받지 않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낮추길 소망합니다. 내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살 수 있어. 아니요. 어제 받은 것은 오늘, 어제로. 오늘 받은 것은 오늘. 내가 매일매일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나한테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음을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진정으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